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4월 26일 영상 예배 더하여 또 현장 예배도 드리시기로 되었는 줄 압니다. 현장 예배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전히 영상 예배로 은혜로운 또 예배를 드리셨는 줄도 믿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4월 26일 예배 전이어서 여전히 성도님들 모두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과 또 소망을 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못 모이게 하니까 더 모이고 싶은 그런 반항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였는지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화평교회는 3월 1일 주일부터 또 4월 25일까지 예배와 모든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당회에서 또 기도하심으로 또 고심하셔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기사나 언론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의견이 있었고, 또 의견들이 또 부딪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반대로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서로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매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여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내가 정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 예배를 드려도 찜찜한 기분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특강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또 예배에 대한 종교개혁자들과 또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관점, 또 중세시대 흑사병이 온 유럽을 덮쳤을 때의 당시의 교회의 결정들, 그리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 형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특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패스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패스트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흑사병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흑사병에 대한 그림인데요. 인터넷 어떤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를 멸망시킬 뻔한 5대 사건,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 이 흑사병이라고 등장하더라고요. 14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야생쥐에서부터 사람에게 패스트균이 옮아서 시작됐습니다. 1348년부터 1495년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0년이 넘는 150년, 어떤 또 의견은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150년 이상 지속된 이 전염병으로부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더욱 금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위한 각종 종교 행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또 자료를 찾아 살펴보면 교황청을 비롯한 각 지역의 종교기관들은
총력을 기울인 종교 집회를 통해 하느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호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종교 집회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흑사병은 이름처럼 유럽의 전역을 암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세상이 망할 겁니다 하며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카톨릭이 전염병을 신앙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면서 온 성도를 교회로 모이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건너간다는 그런 미신적인 의식, 그래서 몸에 피를 바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형 집회와 또 고해성사, 그리고 채찍질 고행단, 그리고 무지한 대처 방식 등은 흑사병을 온 유럽에 더욱 확산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이 흑사병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면 되니까, 기도면 다 고쳐주실 거니까 약 먹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여긴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신도들 때문에 많은 수의 성직자들도 전염되어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 흑사병이 창궐하고 이렇게 전염이 전파되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떤 반응 등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루터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1527년 7월부터 10월까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권장했습니다. 그해 루터는 글 하나를 발표합니다. 글의 제목은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그 신뢰 가운데 그 신뢰가 바탕된 행동을 옮기기를 우리에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자입니다. 베자는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흑사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수단, 즉 약이나 의술과 같은 2차 수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건과 사랑이라는 의무를 성취하는 한에서 흑사병을 피해 도망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지혜로운 처신이라 말합니다. 경건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내가 흑사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이웃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과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흑사병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중세 교회의 무지함과 또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뉴스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망자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만 봐도 참 참담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 유럽의 전 지역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모든 인구가 사망했다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루터나 베자의 입장은 우리가 가진 입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현대의 신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예배 형식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형식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물론 형식 변경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신대학교 교수인 황대우 교수의 의견을 한번 읽어드리면,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하는 일을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탄압이나 박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듯이, 이런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비상시국에서 교회가 일시적으로 평상시 예배 형식을 바꾸어 다른 형태로 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거나 부당한 예배 방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을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예배로 간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처럼 영상 예배로 대체한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다거나 교회론이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서울신학대 교수인 김순한 교수님의 의견은, 그러나 예배의 역사를 구약 시대부터 오늘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예배는 결국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관건인 것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같은 비상 상황, 향후 빈도가 높아질 모종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전향적 예배 모색은 특유의 유연성을 지닌 개신교의 특성상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역시 이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개신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조상원 박사는 현재 특수 상황에서 주일 예배 형식 변경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윤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우선적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 계명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형태와 다른 예배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또한 충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형식을 바꾸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 형태를 영상 예배로 바꾸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염병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쳤다, 큰 죄악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고난을 피해 숨었다 라며 낮추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모여 드리는 교회를 보면서
쯧쯧쯧 하며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아이고 헌금이 아까워서 저러느냐, 혼자만 믿음이 좋아서 그러느냐 하며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 또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그토록 저주하며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을 퍼붓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또 적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침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편, 안 드리는 편을 나누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의 경중을 따지는 듯한 목소리를 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촬영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당 좌석에 성도님들의 사진을 막 붙여놓고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와 마주하여 대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청중과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진을 붙여놓은 그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다른 이 예배들을 이렇게 비난하시면서 그 예배는 아마도 현장 예배로 계속 드렸던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멘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이런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는 설교 말씀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할렐루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그 예배의 현장만이 예배가 아님을 그 목사님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내용이 앞섭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그 본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비상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 영으로 묶여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식의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강태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수천 년간 지켜왔다. 그것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에 우리로 인해 우리의 이웃이 불안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세 교회가 행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화평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발맞추어 발빠른 대처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했다고 여겨집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찍고 편집을 하고 송출을 하는 그런 여러 작업들이 저희 교역자들에게 익숙하거나 능숙한 일은 아니었지만 좋은 경험을 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강의 결론을 아주 간략하게 맺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는 그저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으로 보는 한 편의 동영상이 아닌 진심을 다한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의 본질을 잘 찾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의 삶, 이것이라 함은 영상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편의주의와 무교의주의로 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극도로 비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편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는 멈추고 최선의 형식으로 바꿔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치료제와 또 예방약이 개발되어서 화평교회 온 성도가 화평교회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의 형태가 달라져 그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안에 죄된 마음 머물지 않도록,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화평의 모든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